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회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발법교회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잠깐 다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리면 1908년 폴 왓슨 신부의 제안에 따라서 이 지구 북반구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의 기념일인 1월 18일부터 이방인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기념일인 1월 25일까지 즉 8일 동안 매년 분열되고 갈라진 세계 교회의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반부에 위치한 교회들은 성령 강림 대축일 기간을 이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기도 주간에 동참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루터 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전체 우리 개신교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신자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이 하나인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의 일치란 어떤 획일적인 일치가 아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치를 통해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먼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윤병상 목사님과 함께 플랫폼 예심 북한선교회 민족복음사관학교라는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베델성서 구약 강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이 과정의 주요 대상은 바로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맨 처음에는 이 탈북민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니까 이분들처럼 순수하고 말씀의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남한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강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과 대화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남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그분의 설명이 이렇더라고요. 자기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김일성 장군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그 김일성 장군의 말씀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한 사람들은 이런 이유 되고 저런 이유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순간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 남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나름대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의 눈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요나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나라가 매우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반면 나라의 부강과는 달리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당시 북방의 강대국이었던 아스리아도 일시적으로 힘이 매우 약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적대국 아스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알리라 라고 요나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대국인 아스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어떻게 나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인가?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나쁜 아스리아를 당신의 힘으로 멸망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만일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저 아시리아 때문에 계속 힘들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 끝에 요나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나의 이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오히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는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이런 고난 뒤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원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를 한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이번 기회에 이 미운 적대국 아스리아가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에 매우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으로 니느웨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라며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적대국 아스리아의 동태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아시다시피 박넝쿨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박넝쿨로 인해 요나는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넝쿨이 일종의 그늘이 되어주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면서 요나가 머물고 있는 초막을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내 벌레를 보내어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사라집니다. 이에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불평하죠. 그늘이 되어준 이 박넝쿨이 없어져서 뜨거운 햇빛에 내가 그대로 노출되니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일품입니다. 요나,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을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네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그 박넝쿨을 요나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거늘 나 하나님이 어찌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로서는 꼼짝없이 대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으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자 그것이 못마땅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았을까? 즉 요나의 마음의 원래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관념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하긴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여 계신다고 착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두어 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며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냥 좌정하여 계신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한 장소에 그저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분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한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 인간의 한계인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위대한 신학적인 선포가 바로 요나서의 핵심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며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의 가르침대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며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이름으로 배제하고 차별하고 정죄하는 이른바 이 사회 소수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또한 도대체 그 의미도 모호한 정상이라는 기준으로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것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싸우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악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제 생각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개념 역시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대 신학과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또한 듣기 싫고 우리가 부정할지라도 현재 세계 곳곳에는 기후위기의 징조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과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구원에만 제발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며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원자 또는 우리 인류만을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 정도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또한 미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며 당신의 섭리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계속적인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기자매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때 함께 부른 찬송가의 그 아름다운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언제나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악의 큰 세력이 세상과 교회를 흔드는 이 험난한 시대를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시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그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마지막 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받으시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분의 격려가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공동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